할렐루야. 이제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추석이 되면은 보고 싶은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가끔 추석 때 트러블이 생깁니다. 음식 때문에 누가 준비하느냐, 누가 많이 가져오느냐, 누가 먹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또 심지어는 다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음식 문제로 다툼과 분쟁과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예배로 드리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 헬라 시대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때 음식을 나중에 나누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거, 이건 좋은 문화이죠. 그런데 이게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이 다음에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애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각자 우리 옛날 목장 예배 때 식으로 김 집사는 김치를 가져오고, 박 집사는 당면을 가져오고, 또 아무개 성도는 나물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 또 예배 드린 장소를 제공한 집에서는 밥과 국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온 음식을 예배 후에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부자들이 많은 음식을, 좋은 음식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비싸지 않은 음식을 가져와도 되고, 작게 가져와도 되고, 없는 사람은 그냥 와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 먹었었는데, 언젠가부터서 갑자기 부자 성도들이, 좋은 음식을 가져온 성도들끼리 자기들이 와서 그 음식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은 나중에 와보니까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게 됐습니다. 또 심지어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음식을 가져가지고 아주 서로 공치사하고 안 가져온 사람들을 또 비난하기도 했어요. 어떤 성도는 맛있는 고기를 잔뜩 가지고 와서, 이거 내가 가져온 거야, 이거 내가 가져온 거야, 먹어봐, 이렇게 공치사하는 분이 있었고, 또 안 가져온 성도는, 왜 당신은 맨날 안 가져와, 왜 맨날 이 김치만 가져와, 다음엔 좀 고기 좀 가져와 봐, 이런 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어요. 가장 또 나쁜 것은 뭐냐면, 이 애찬을 성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거룩한 성찬을 애찬으로 취급하고, 이 애찬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상처 입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찬에 대한 교훈을,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 예배로 드립니다. 앞에 성찬 다 준비해 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 드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성찬을 참여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성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성찬이 뭐냐 이겁니다. 성찬식이 뭐예요? 대요리문답 168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찬이란 무엇인가? 그겁니다.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정명하신 바를 따라, 예수께서 정하고 명령하신 바에 따라 떡과 포도즙을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이 되고, 성찬에 참여한 내 영혼이 양식이 된다.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이다. 지금 대열이 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이 무언가에 대해서 중요한 거 4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 이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우리 성찬식 할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식을 직접 만드실 때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붙잡혀서 고난받아 죽기 직전에,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철야 기도하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만드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성례가 2가지 있어요. 하나는 성찬, 하나는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참으로 고귀한 거룩한 예식이구나, 성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이겁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잘 알려면은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배우면 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하는데 강팍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는 것을 내놓기 싫어서 거절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강팍한 바로가 내놓지를 않으니까 마지막 최후의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한 가정도 빠짐없이 어린 양 수컷 1년 된 어린 양 첫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 대문 문설주 좌우에 그 피를 다 발라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날 밤 절대로 문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잡은 고기는, 양의 새끼 고기는 너희들이 구워 먹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이건 전하지 않았어요. 혹시 안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 그게 그럴 수 별것도 아닌 것, 한 가정도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애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쫙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대문에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혀 있는 그 가정은 그냥 넘어가고 유월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가정들은 다 그 가정에 들어가서 첫 가족, 첫 자녀, 그리고 첫 짐승의 새끼를 다 전멸하였습니다. 날이 새고 보니까 애굽 전역의 모든 가정마다 통곡하며 초상집일에서 첫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애통해하고, 이스라엘 백성 한 가정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이 날은 기억해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 유월절이다, 유월절이라게 해라. 이 유월절을 조상 대대로 후대까지 계속해서 지켜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의 정신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을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함을 얻고 죽음의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잊지 말아야 돼. 성찬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구나, 대속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성찬은 주 안에서 성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공동체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많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권력을 높은 계급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민주국가에나 공산국가에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어디를 가나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고 잘난 자와 못난 자가 있고 구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함께 나눈 모든 자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다 똑같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눈 한 형제, 주 안에서 한 몸 이룬 한 형제이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흑인 백인 부자 가난한 자 차별 없이 누구든지 내 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성찬을 참여하는 자는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한 형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며,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늘나라의 왕자여 공주가 된다 했지, 남자만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있다, 여자만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있다,
주인만 있고 노예는 자격이 없다. 그게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왕자의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중에 10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들이 차별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내 자식이지, 똑같은 형제지, 차별이 없잖아요. 하늘나라의 왕자의 공주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 자격을 얻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성찬을 함께 참여한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누구든지 다 주 안에 거해서 주와 함께하는 한 형제 자매다, 이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동등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등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세상 계급을 교회 와서는 다 떼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차별을 두지 않고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성찬은 영적 성장과 예수님과 영적 교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면 우리가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거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찬이라니 얼마나 고귀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했다.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한 몸을 이룬 한 공동체다.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그리고 영적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찬송가 중에서 성찬을 참여하는 자격을 갖춘 자만 부를 수 있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성찬을 참여한 한 몸이 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중에 찬송가 220장 3절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가사의 내용이 성찬을 받은 사람 한 몸, 예수님을 같은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동등하게 하나가 돼서 서로 위로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 성찬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거룩한 성찬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행하고 알고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 성찬의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알았거든, 이 성찬의 핵심은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한 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찬이 뭔지 아느냐? 부자가 많은 음식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은 못 가져오고, 그래서 서로 먹고 싸우고 왜 가져왔니 안 가니? 그게 애찬이 성찬이 아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린 피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먹고 음식 맛있다, 맛없다,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성찬에서는 우리는 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찬식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을 상하고 채찍에 맞아서 몸이 찢어지셨어요. 가시에 쿡 찔려서 몸이 상했어요.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아서 찢기고 상했어요. 그 몸을 기념하라. 떡을 받을 때는 그 몸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피를 잔을 받을 때는 가시관에서 채찍에 맞아서 양손 양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흘린 모든 그 피를 잊지 말고 너희 죄를 씻는 그 피를 잊지 말고 기념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시대에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 성찬식을 안 했는데 부활절에도 못하고 맥주 감사주일에도 못했고 이렇게 너무 못했는데 해야 되느냐 안 했느냐 고민하고 기도하고 교역자 회의 때 토론하고 다시 고민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또 그러면 코로나 시대는 나를 기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념하다. 그래서 더 우리가 코로나 이것을 잘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자. 그래서 전부 일회용에 하고 버리는 걸로 전부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린 피와 상한 몸을 우리가 기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할 때 기념하며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마움과 감사함이 나와야 돼요. 성찬을 받을 때 이게 뭐 떡이 달아 안 달아 포도주가 맛이 어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린 피로 생각하면서 마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찬식을 우리가 하면서 자신을 먼저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철저히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라 이겁니다. 대요리문답 171번에도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할 때 그 답에 이런 게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살펴라. 내 죄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살펴라. 내가 형제들에게 미워하고 형제를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살펴라. 나한테 해를 행한 사람을 용서했느냐 용서하지 못했는가 그것을 살펴라. 선한 일을 보고 선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살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죄 성찬을 참여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죄 성찬을 참여하면 죄 위에 죄를 또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전에는 반드시 철저히 회개하고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예배는 예배 전에 참여 전에 회개하고 예배를 참여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죄인이 죄가 있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예배를 드리면 받잖아요. 그런데 성찬은 더 하는 거예요. 더 한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한 다음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는데 아무 흡이 없게 정결하게 하고 참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16년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앞에서 노예 때 성찬 예식을 집례하면서 성찬 설교를 할 때, 그때 나는 목사님들이 한 150명 이상 모였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꼭 회개할 죄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거 있으면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참고로 말씀해 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했기만 감사하지 못한 죄,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죄,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 같은 나를 귀한 영혼 살리는 주의 종으로 삼으셨는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죄,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고 잘 섬기라고 했는데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 성도에게 관심 갖고 돌보라고 했는데 시험 들고 실패하고 병 들고 낙심한 성도들 잘 돌보지 못한 죄, 게으르고 나태한 죄,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죄, 열심히 성경 읽지 못한 죄, 죽은 영혼 사방 천지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도 전도하지 못한 죄, 대접하기보다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고 싶어하고 섬김받기만 했던 죄, 생명 바쳐 말씀을 연구하고 전해야 되것만 안일하게 전한 죄, 편견과 사욕으로 교회의 일을 잘못 판단한 죄, 물욕, 명예욕 등에 아직 자유롭지 못한 죄, 주의 종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죄,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영광의 면류관만 구한 죄,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한 죄, 사렙이 적다고 불평한 죄, 부흥하는 옆교회 목사를 비방한 죄, 대통령과 유정자들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비판한 죄, 이런 죄들이 목사들이 짓기 쉬운 죄들인데 회개하고 우리 성찬에 참여합시다 하고 그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죄를 제일로 많이 짓습니까? 회개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에서 주는 교훈은 주의 대속의 죽음을 전하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해봐 효과가 없어요. 받아주질 않아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다 그때 잘못했다고 회개하지만 그때는 회개해도 받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기회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까지요. 그런데 성찬에 참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죽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바로 당신의 죄를 대속하러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 당신 죄를 용서해 주려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을 계속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면은 핍박에도 심한 걸 우리 교회가 알고 여러분들도 알 줄 압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안 죽습니까? 더 많이 죽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죽기 전에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해줘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러 죽어주셨는데도 그 사실을 태반이 모르고 안 믿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가 전할 때 그걸 들을 때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 성찬을 우리 거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찬, 거룩한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 성찬식,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성찬식에 참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해서 이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것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